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어제인 듯 하지만 벌써 반년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자로서 무슨 작은 열매라도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두 손을 모으고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교회는 함께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보다는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또 앞으로의 반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며 가르침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고자 성찬도 함께 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살면서 나에게 빚진 자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질 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다 살지는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제사보다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교회가 지켜가고 있는 절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의 빚진 자들로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빚진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갚아갈 수 있는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해서 무뎌진 마음들과 감사하는 마음의 회복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쓸데가 없어 버려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뼈저리게 되새기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산다고 너무 거창하고 무거운 말들로 장식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많이 했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고 구별해서 순간순간 만들어지는 나를 조심하고 부인해서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성령의 인도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과 고통이 아닌 선한 능력을 받은 기쁨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낸 이 작은 공동체만이라도 서로에게 어떠한 강요된 희생도 없는, 또한 강요된 청빈도 없고 위장된 행실도 없는 정직한 영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난 반년 동안에 작은 예배당이지만 조금 새롭게 단장도 하고 두 분의 장로님과 8분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새롭게 세워주시며 부목사님을 함께 동역자로 보내주심으로 또 앞으로 반년을 서로 합심하여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라는 은혜 베푸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있는 멋진 카페와 아이들 놀이방, 화려한 LED 스크린과 크리스탈 강대상이 없더라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온 목회자와 동역자들, 형제자매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기도로 서로를 보듬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참된 사랑을 베푸시며 풍성한 은혜로 다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유괴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찬양해 주셔서 성가대 감사합니다.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배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몇 사람이 있어서 어젯밤에 초등학생을 가장 웃기는 100가지 제 아들 방에 그 책이 꽂아져 있어서 그걸 다 봤는데 별로 나눌 얘기는 없더라고요. 나눌 얘기는 없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동생이 학교에서 들어와서 형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형아, 물고기도 땀 흘려? 물고기도 땀을 흘린가요? 무더위에 지친 형은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형 말해봐, 물고기도 땀 흘리냐고. 그러니까 형이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연하지, 이 바보야. 물고기가 땀을 안 흘리면 왜 바닷물이 짜겠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닷물이 짠 이유가 물고기가 땀을 흘려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 신앙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보리를 거둘 시기에 맥주 감사절로, 또 가을거지를 끝날 시기에, 그러니까 쌀을 수확하고 난 시기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절기 또 혹은 기독교 역사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의 감사절의 전통을 한국교회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감사절을 지킨 절기를 한국교회가 곧 이어받은 것이죠. 감사의 전통인
전통들이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융합된 토착화의 모습이 곧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의 곧 신앙의 전통의 유산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흔히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다른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또는 오순절 이건 다른 절기가 아니고 같은 절기를 부르는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6월절부터 7주 이후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라는 말이 곧 열흘을 뜻합니다. 열흘순.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열흘을 5번 지낸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오순절날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죠. 그래서 오순절을 신약성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50일을 뜻하는 이 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했건 어느 3월 1일부터 시작했건 이 시작의 기준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지요. 히브리 말로는 패사드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곧 유교 영향 또는 중국의 영향 때문에 6월 너물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늘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곧 6월절입니다.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곧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나 또는 77절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이라는 절기도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맥주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정확한 직역은 첫 열매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주식량이었던 당시의 시대에 처음 곡식을 수확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는 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내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곡식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결실을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절기다라는. 두 번째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가장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지킴으로 신앙인의 본분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절기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절기가 또한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드리는 것을 내가 다 쓰지 않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맥주절의 것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농사도 짓지 않고 대부분 소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80% 한 90% 이상이 다 도시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어도 맥주절의 정신을 이어받은 감사 생활은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 신앙적으로 신앙 유산으로 이어받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거듭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졌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 생활, 곧 맥주절의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는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절기의 신앙을 이어받은 일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 매출 금액을 모아서 또는 매년 첫 달에 수입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교우들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사절의 정신을 이어받은 신앙인의 표현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목회한 그 교회에서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장사하는 분들 중에는 처음 장사해서 첫 손님에게 판 물건값을 모아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성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절의 신앙의 걸 이어받아서 신앙의 유산들을 오늘 현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곧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첫 열매의 감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도시에서 살지만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 감사절의 정신들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현대인에 맞게, 현대 삶의 모습에 맞게 얼마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의미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에서 지금까지 주신 복으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능력, 집, 땅,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신앙인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또 어떤 복을 받았다고 또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헤아려서 그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구약에서는 성막입니다. 신약의 개념으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무진교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이곳이고 교회 공동체고 무진교회의 당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하여야 될, 함께 즐거워야 될, 함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자녀들, 가족들입니다. 노비들, 레인들은 땅이 없어서 소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객, 고아, 과부입니다. 구약의 3대 약자는 곧 고아, 과부, 나그네, 객입니다. 이게 3대 구약의 약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만 기뻐하는 절기를 넘어서서 가족과 식소들과 나를 도왔던 많은 로비들과 또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레인들과 주변의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뻐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약자들과 연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향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곧 연대해야 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갈수록 교회의 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신과 함께 곧 주님의 곧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신앙의 정신은 교회의 담을 흘고 곧 세상과 소통하고 약자들과 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한 끼 양식이 없어서 배고팠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환경은 내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 큰 죄인이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곧 애굽의 종살이였던 노예로 수백 년간 살았던 것을 기억할 때만 오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곧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곧 저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곧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는 그 자리에 곧 불평이 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역사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진교회 성도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느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니,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했느니, 자신의 공적과 업적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온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며 삽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맺은 결과임을 우리 마음의 돌에 새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풍요에 취해서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을 탐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도 포기해버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곧 스스로 쟁취한 것이냐 교만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칠 때에도 날 위해서 묵묵히 기도한 믿음의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는 상비 약처럼 항상 구비하는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째로는 양초였고 두 번째는 담요였고 세 번째는 마른 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구비하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그네가 지나가다 청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양초가 필요했고 그가 굶주렸을 테니 신속히 마른 빵을 준비했다가 제공해야 됐고 잠들 때 덮을 수 있는 담요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가정들이 준비해야 될 상비약처럼 상비 곧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감사의 신앙을 나눔과 환대로 실천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의 힘으로 모진 박해 속에서도 서구 문명의 중심으로 감사의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고 서구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신앙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눔과 환대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너는 마음을 세상에서 높이지 말고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나눔의 제사, 환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웃을 환대하고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시며 이루하심이 2023년 맥주 감사절에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